2023년 2월 14일 맥체인 성경 통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합령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죠? 교회가 분열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고 이혼의 문제,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도덕적 무질서 이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선물,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장이 뭡니까? 13장 사랑장이겠죠. 15장 부활장이 핵심 장입니다. 영적 교훈이 뭐죠? 모든 선물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로 나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1절로 이제 9절까지, 10절로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1절은 인사말이겠죠. 1절로 9절까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열린다? 자, 우리 잘 들으세요. 명령을 주셨다면서,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명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풍성하게 열리면은 풍성한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감사의 눈이 열려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감사의 귀가 열려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감사의 입이 열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감사의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면은 감사 충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니까 감사가 기억도 안 나. 근데 은혜 받으면 저절로 감사가 열려. 이게 고린도전서 몇 장? 1장 몇 절? 4절. 1절 4절. 그러면 5절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감사도 뭐한다?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감사도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예? 그래서 어디에서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터지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라. 교회가 분열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10절로 17절에 분열되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 그냥 떠나버리고 교회 분열되고 분열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의 뭐 속에 들어가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감사가 충만히 열리고 감사 충만하면 교회가 연합이 된다.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연합이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감사 훈련을 특별히 감사 경제학 훈련을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밖에 나가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이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통해서 우리는 은혜 충만 속에 들어가서 감사가 열려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하게 될 때에 교회가 연합되는 연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걸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쓰임받은 사도다 이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18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을 하라. 연합으로. 그래서 18절 25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원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하면은 은혜 충만하여 감사 충만.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 감사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앞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 기록한 걸 발표하라 그러고 계속 감사 교회가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되면은 분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은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18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서 그 그리스도, 자 24절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려면은 누구를 불러야 된다?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선포 속에 그리스도 속에서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불러도 되는 거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가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은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저절로 연합이 되는 거라. 저절로. 자,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9절 외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반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29절. 신수가는 이유가 29절이죠.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고 강한 자도 많고 고귀한 자도 많고 다 많아. 그러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고기를 자랑 물질을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이 다 쓸데없는 거라.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그러면 27절에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지혜로운 자들을 그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신다고요. 강한 사람이 강한 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한 것을 선택해 가지고 강한 것을 능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 돈 많은 것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높여 가지고 이 사람 부자 자랑하는 거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바로 부자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또 쓰임 받는다고 또
뭡니까? 자랑하지 말고 육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은 뭐 주님만 자랑해라. 그죠? 30절. 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게 된 목적이 몸이 기록된 바 이것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30절입니다. 30절. 너희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라. 오늘 우리 레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두 가지 레마가 나왔죠. 첫 번째는 교회를 자꾸 연합시켜야 돼. 교회를 연합시키려면은 감사, 은혜 충만해. 은혜 충만. 은혜 충만해야 감사 충만하고 감사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연합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만 뭐해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계속 자랑하면, 그 예수 이름만 계속 자랑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은혜 충만해져 가지고 감사 충만해져 가지고 연합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제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성도들이 연합해야 된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해야 부흥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연합하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연합하려면은 바로 창세기 40, 오늘 읽었던 47장을 이제 우리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한번 적어 놓습니다. 부흥의 기초는 연합이다. 부흥의 기초는 연합이다. 자,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넉 장을 가지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자, 인정하고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높여줘라. 그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목사님으로 높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목회자는 집사님으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접을 하고 높여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서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47장 아까 성경 구절 적었죠? 적었습니다. 38절에서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창세기 47장을 읽었죠. 연합하는 방법. 47장.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이제 서로가 연합하는 게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창세기 아까 41장에서 41장에서 이제 41장 38절로 이제 57절까지 했습니다. 자 38절로 이제 41절까지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적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껏 쓰임받게 하라. 일거리를 줘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쓰임받게 하라. 마음껏 쓰임받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시라.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시어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대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대를.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앰프라든지 강대성 글자 씌우는 이걸 잘하니까 요거는 마음껏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최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은 또 찬양 그 분야에서만큼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죠? 이것이 바로 46절부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 전도 은사를 가진 저 권사님 있잖아요. 전도 은사를 가진 권사님은 그 전도 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무대를 열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자기가 한 가지 이상을 전도 봉사를 하니까 한 가지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읽었어요. 세 번째 적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37절을 적습니다. 1장 37절을 적으면서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레마의 말씀이 된다. 레마의 말씀이 돼. 세 번째는 그 목사님도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전부 다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자꾸 불가능한 이야기하고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우리가 가지고 연합을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언어가 일치가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불가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가 믿음, 레마의 말씀으로 연합하자. 레마의 말씀으로 연합합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충만. 네 번째 성령 충만 받읍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집사님이 성령 충만 임파테이션 하자. 적어놓습니다. 성령 충만 임파테이션이다. 좋은 건 자꾸 임파테이션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임파테이션. 목사님에게 있는 성령 충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나도 목사님 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자꾸 임파테이션 받게 하옵소서. 자꾸 임파테이션을 받으면은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 자, 해가 열리죠. 해가 풀려야 됩니다. 텅.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입니다. 마리아처럼 이 텅이 열려야 돼. 해가 열려야 돼. 해가 열린다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방언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언이 열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찬양이 열려야 된다. 첫 번째로는 방언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예언이 열리고 세 번째 마리아처럼 찬양이 열려야 된다. 찬양이 열려야 된다. 네 번째는 전도가 열려야 된다. 전도 열려야 돼요. 교회에서 뭐가 열려야 된다. 방언이 열려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뻗어가야 능수화가 담장 안에 있는 능수화가 줄기를 타고 담장 밖으로 넘어와서 그 예쁜 얼굴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 여러분 능수화가 돼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입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담을 넘어가서 꽃을 피우는 게 전도라. 그렇죠? 해가 열려야 된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도하라 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자, 몇 번째? 예?
여섯 번째는 침묵 훈련이야. 침묵 훈련. 여기서 몇 장? 13장. 침묵 훈련. 여섯 번째는 무슨 훈련? 침묵 훈련하자. 여기 13장 몇 절입니까? 바로 침묵 5절입니다. 침묵 훈련. 침묵 훈련을 해야 지혜로운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지혜로운 권사 장로님이 되고 연합이 되고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훈련을 하자. 자, 그 다음에 7번째.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들고 고함을 지르고 질문하고 욥기 13장 20절로 28절처럼 욥처럼 하자. 욥기 13장 20절로 28절의 욥처럼 질문식 기도를 하자. 뭐 교회에서 무슨 시험 들 일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목사님 왜 그래요? 옆에 집사님 나한테 왜 그래? 그런 일이 있고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자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뭡니까? 질문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부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확실히 제가 지금 우리 동부교회 우리 에덴 선교교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1년 365일 120명이 매일 기도하는 그 교회가 안산에 있어요. 그죠? 그 안산에 주사랑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저기 안양의 범계역에 범계시장, 안양의 저기에 박달 시장에 여기에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울 신도림에 또 바이블 서당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저기 춘희동에 인천에 부천에 또 베델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진호 목사님 나타나셨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진호 목사님 그 바이블 서당교회 기도하다가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이제 그 빌딩 선교 교회를 달라고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한 30억, 50억 하다가 300억, 500억짜리 빌딩. 서울은 뭐 보통 300억, 500억 하니까 빌딩 하나 선교센터 교회를 달라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성경 통독에 불이 붙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다. 자,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입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우리 안산 주사랑 교회에도 하고 생명나무 교회도 하고 베델 교회도 하고 우리 이제 동부 교회도 에덴 선교 교회도 300, 500억짜리 선교센터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은 이진호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한대. 근데 프랭카드를 쫙 붙였어요. 뒤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였는데 그 프랭카드 내용이 너무너무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감이 축적된 그 내용을 딱 적어놓은 거야. 그 프랭카드만 딱 보면 누구든지 성경 통독에 불이 붙을 정도의 내용을 딱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꿈을 깨어났습니다. 꿈을 깨어나가지고 기도 제목이 딱 열렸어요. 뭐가 열리느냐 하니까 부흥 설계도를 달라고. 부흥 설계도를 달라는 중보기도 나오더라고요. 바이블 서당 교회에 부흥 설계도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산 주사랑 순복음 교회나 우리 인천 부천의 베델 교회나 또 이제 우리 안양의 이제 생명나무 교회나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중부교회 동부교회 그리고 에덴 선교교회 이제 부흥 설계도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열려요. 성경 66권 속에서 부흥 설계도가 달라고. 그 부흥 설계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맥체인 성경 4장을 읽으면서 부흥의 기초 연합 7가지가 나왔죠. 요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쫙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부흥 설계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영감으로 왔습니다. 우리 7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연합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계속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